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 북부교회의 윤영성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 저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됐던 그 당시에 저는 열혈 청년 27살 나이였습니다. 청년으로서 꿈을 크게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의욕에 찬 젊은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세상을 개조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은 너무도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궁극적 이유를 가지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게 해주고 또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거창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어떻게 허물어지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꿈이 허물어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에 여름 성경학교에 교회를 한두 번씩 가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 사춘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교회와는 담을 쌓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지하게 그런 초청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에 사춘기에 이 젊은 학생으로서 이 기독교회를 보는 시야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위해주고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도와주고 아주 집단적인 그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사랑을 할까? 그런 모습이 제게는 매우 좋지 않게 생각이 됐고 나는 저렇게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시골 동네에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이 그 동네에서 살아가시는 방식은 아주 비난을 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 또 부당하게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교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저의 마음을 점점 다치게 만들었던 것이고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했을지라도 제 마음이 점점 다쳐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저에게 그 소중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6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그리고 같은 반에서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읍내에 있는 감리교회를 나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그 회장도 하고 이런 학생이었고 이 학생은 상당히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 굉장히 그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참 모범이 될 만한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왠지 해결을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 친구에게서 제가 받는 인상이었고 또 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됐는데 몇 년 후에 저에게 이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는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분을 만났고 자기가 그토록 씨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때가 1989년 9월입니다.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영성아, 그동안 편지 못하고 안 한 것 내 구실 하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는 지금 이 모습이 안타깝다. 하지만 드디어 내 마음에 참 소망을 갖게 된 나로서는 더 이상의 지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기에 이제나마 편지를 쓰게 됐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 20년 가까이를 예수님만 보고 온 나로서도 잘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성경 구석구석의 예언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보고 난 나의 의심을 제하여 버릴 수 있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작된 나의 확신은 내가 이 종이 위에 옮기기에는 너무 벅차 쓰기에 부적당하다고 느꼈다. 친구 영성이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까? 위대한 인물, 좋은 사람, 하나의 종교 지도자, 아니면 참으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친구 영성이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형제 영성이로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친구의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분을 드디어 만났고 또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러운 생각이 들었지만은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당시에는 제가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가 부럽기는 했지만 그대로 내가 쫓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복음을 전해준다고 했을 때 들을 만한 상태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지만. 제가 그 야망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새롭게 개혁할 만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줍지 않게도 제 마음속에 저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때에 이 글을 잘 쓴다고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우쭐해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을에 축제 같은 걸 하면은 이제 그 시 같은 게 이제 당선이 되고 뭐 최우수로 이렇게 상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내가 그 문학에 그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런 이제 착각 속에서 이 문학을 통해서 뭔가 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문학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한없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너는 천재다. 너 같은 이런 학창 시절에 너 같은 시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다. 너는 정말 놀라운 시인이 될 거다. 아주 한없이 저를 띄워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선생님도 역시 저를 기대를 가지고 봐주셨지만 그분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진지한 행위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너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너의 살과 너의 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이다. 네가 그 글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네가 그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네가 먼저 되어야 네가 그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글 쓰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그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은 뭔가 답답하고 이 세상은 뭐 썩었고 어둡고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될 세상이지만 그렇다면 너는 누구인가? 너는 썩지 않았는가? 너는 어둡지 아니한가? 너는 개혁될 존재는 아닌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궁극적 가치, 궁극적 이유, 궁극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너 자신이 먼저 찾고 너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더라도 하는 것이 내 양심에 맞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학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목적, 이유, 궁극적 가치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저 자신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씨름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이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저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줬지만 그대로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가 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가 절대적인 목소리일까? 이런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죠. 조금 더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위 기독교인들에 대한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존재적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어떤 점에서 피조된 존재인데,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절대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생각 속에서 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뿐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당한 저항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서 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도록 하셨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죠. 저 역시도 그런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따 먹을 줄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그냥 로봇에 불과한 이런 존재가 아닐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가 다 계획해 놓으신 상황 속으로 그대로 연출되어져 가는 수동적인 상황에 있어야만 하는 이런 로봇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기적인 분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피조물들을 우롱하는 독선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위를 향해서 이 정말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저항하는 이런 마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제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을 뭐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저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왜 생겨났을까? 무엇을 믿고 있을까? 무슨 유익을 주고 있을까? 거기에는 내가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그 책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그 많은 종교들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그 종교가 어떤 경우에는 사멸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 종교는 계속해서 힘있게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현상들을 그 연구하는 거, 비교 종교학인데요. 그리고 그 J.B. 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는데, 세계 종교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 2권으로 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은 브라만교, 뭐 자이나교, 뭐 이슬람, 힌두, 뭐 기독교, 기타 뭐 숱하게 많은 종교들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어떻게 해서 그 종교가 더 확대되어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방대하게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세계 종교사라든지 비교 종교학 분야의 책들을 제가 접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그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어느 한 부족 국가 내지는 어느 도시 국가가 다른 도시 국가와 싸워서 어느 도시 국가가 멸망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그 국가의 종교가 그 전체를 다 뒤덮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왕들,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왕들,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종교를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보급하기도 하고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이해했던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였습니다. 그게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으로서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러한 책들을 접하면서 발견한 바는, 인간이 인간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종교에 대한 씨름은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영혼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영혼은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발견했던 이런 책들, 또 찾았던 책들,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정신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종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들, 그리고 도교의 사상들, 장자의 사상들, 이 경전 속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자들의 생각이고,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아주 호소력 있게, 그 설득력 있게 이론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그리고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양자 역학, 또 열역학,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카오스 이론, 뭐 이런 과학적인 그 이론들이 상당히 물리학계를 지배하는 상황에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니다. 무질서한 세계이다. 그래서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없을지라도 어느 날 결과나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모든 물리학 이론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자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불규칙하게 무질서하게 그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거 다들 아실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일종의 물질 운동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러한 활동에서 저러한 활동으로 변화되는 양상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별로 이제 그 신뢰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수식을 가지고 제시할 때는 아주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인간의 영혼은 결국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이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도 이제는 없다.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을 얻으면 뭔가 좀 시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를 풀었다. 좋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절망 속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한편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아까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구원받은 성도가 계셨는데 저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여러 번 해줬던 그 친척이 계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 저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는 답은 내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죽거나 몇십 년 더 살고 죽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마음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제가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그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하나는 있다. 딱 하나는 있다. 네? 꿈은 아니었고요. 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사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정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전화가 언제 올까? 지금 올까? 5분 뒤에 올까? 뭐, 그 전화가 오면 무슨 말을 할까? 뭐, 하여튼 저의 모든 정신의 90% 이상은 항상 그 존재, 그 대상에 가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뺏긴 것 같아요. 아직 힘이 거기에 다 쏟아부어졌어요.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고. 그런데 그 여성과 이성 교제가 순탄하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여성으로부터 우리가 이젠 그만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섰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쏟아붓고 싶을 만큼, 쏟아줄 만큼,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왜 받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굉장한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생존해야 하는 그래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몇십 년 뒤에 죽으나 차이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의 줄조차 이제는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직장에 연락을 딱 끊고 집에 아침에 출근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그 친구가 소개해줬던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더라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여러 구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 중이니까 다음에 오시죠 하고 이 책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손바닥만한 책을 그 2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한 실망을 느꼈죠.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내 이야기도 한번 안 들어주고 책만 한 권 주고 가서 읽어보라고. 하여튼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이제 그 책을 받아 들고 제가 부산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이 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 은밀하게 사라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산역에 도착하니까 캄캄한 밤, 뭐 한 12시는 됐을 것 같은데 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관을 잡았어요. 그 여관의 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고민 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목사님 주신 책도 봤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소책자, 전도용 소책자를 제가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를 확 붙드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미 없어졌고 내가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성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딱 대할 때에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오는 것은 누군가 정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로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답에 의하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 한 말씀에 의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네가 지금 네 인생을 스스로 끝낸다면 네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심판을 감당할 자신 있으면 지금 네가 정리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조금 이따 하자. 그리고 다시 귀가를 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직장에 이제 돌아오고 귀가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엄청 놀랬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증발됐다가 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장에 출근해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고 또 틈이 나는 대로 읽어 나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저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저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정말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아주 낮아지고 또 마음이 말씀을 대해서 열리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느 날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비웃었던 말씀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저를 전율케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독생자까지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고 저와 현격한 거리에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나 같은 사람까지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와서 닿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제가 누군가를 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봤기 때문에 피부에 와서 닿았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열렬하게 절절하게 사랑해 보았기 때문에 그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아픈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아주 피부에 닿게 느꼈어요.
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렇게 힘이 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는 아픔이 그렇게 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해온 이 사실 앞에서 수십 년의 시간 앞에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했던 그 간절한 사랑을 거절하고 있었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아파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 오시고 참아 오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오신 그런 분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랐어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그 사랑을 이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제 삶이 확실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상,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저에게 그토록 그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문학, 그 시의 세계, 그 책의 세계, 이것은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1, 2년 동안 서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숱하게 많은 책들, 쌓여있는 책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아무 흥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달콤하고 감미롭기 때문에 그분과 정말 연애를 하는 것처럼 애인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그 주님께 저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게 너무 감미롭고 좋기 때문에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들, 하나님은 독선적이라든지 뭐 이기적이라든지 뭐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설명이 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질문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부터 그 모든 의문들이 이 퍼즐 조각처럼 다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랬었는데요. 이제 그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그 꿈을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신 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그분을 위해서 저의 생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로부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모든 은혜로 저를 길러주시고 또 많은 유익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